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혼자 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돕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 않고서 우리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의지할 것이 전혀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으면 든든합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람들이 가장 쉽게 찾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을 찾습니다. 친구도 찾고 배우자도 찾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족을 찾습니다. 서로 아내와 남편이 의지하며 일생을 살아갑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찾고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얻기도 하고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신실한 친구가 있다 해도 그 친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배우자가 있다 해도 그 서로가 서로를 죽을 때까지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배신당하고 그 믿고 의지했던 사람 때문에 더 슬픈 일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2장 말씀해 보면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 의지하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권력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힘 권력을 얻으면 온 세상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권력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얻지 못하면 그 권력, 권세를 잡은 사람 주변에라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불 10년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10년을 넘기기 힘듭니다. 10년, 20년, 아니 20년 넘어가는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권세는 5년밖에 가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아도 5년 뒤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을 위해서 올인하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은 행복할 것 같지만 5년만 지나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권력이 얼마 가지 못하니 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질, 돈입니다. 권불 10년이지만 부자는 3대가 간다고 얘기합니다. 부자 3대를 넘기지 못한다니까 3대 하면 100년은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권력은 10년밖에 갈 수 없지만 물질은, 돈은 10배가 더 가서 100년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내 당대에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물질도는 내 아들, 내 손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긁어 모으고 또 긁어 모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토록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얻고자 하는 사람, 돈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결국 또 멸망과 파멸에 빠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의지하면 자기가 자기를 찌르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무엇인가 의지해야 하는데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하나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팡이를 짚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 불안한데
건강할 때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이 지팡이 하나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지팡이 짝대기 하나만 들어도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닐 수 있는데 그 붙잡을 것이 없으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하나도 지팡이 하나도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잡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사람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이 고민 앞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의지하면서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돈을 의지했습니까? 권력을 의지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5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다윗이 지은 노래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가졌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온 세상의 권력을 다 가졌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한때 다윗도 사람 의지했습니다. 한때 다윗도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한때 다윗도요, 물질, 돈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임금의 자리에 있을 때는 불안했는데 옛날에 골리앗 돌멩이 하나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갈 때는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지만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 말년에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서 이런 은혜, 기쁨, 이런 평강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이런 복을 얻습니다. 주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든든히 서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가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70년 80년 외쳤더니만 정말 만세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이름 없는 작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들,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믿고 의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보내면서 이 나라가 정말 애국가의 노래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함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것처럼 변함없이 그의 곁에서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곁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산 중에 산인 시온산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어서 산처럼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사람도 흔들립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하는데 여자의 마음보다 남자의 마음은 더 갈대 같아요. 얼마나 흔들리는지 조변석계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었던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싹 돌변해서 그렇게 원수같이 되는지 정말로 가슴 아픈 세상입니다.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은행도 믿을 게 없고요. 그렇게 믿었던 기업, 그렇게 믿었던 가족들, 그렇게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리고 요동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산과 바다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애국가 있지 않습니까? 산과 바다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산과 바다가 다른 것은 산은 한결같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바다도 그 모습 그대로 있지만 바다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물결이 잔잔했다가 돌아서면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여러분, 바다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다는 날마다 다른 거예요. 산은 한결같지만 흔들림이 없지만 바다는 그 모습 그대로 있어도 매일매일 다른 것이 바다입니다. 요동치는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바다처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산처럼, 시온산처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산처럼 흔들림 없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합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아니, 세상이 다 흔들린다 해도 내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도 나는 든든히 불안함 없이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한평생 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합니까? 오늘 말씀 들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 했는데 이 말씀은 최소한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찬송 부르며 기도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도록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계셨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그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 글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교회 바로 옆에 남자 한 분이 혼자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성격이 정말로 개팍해서 정말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서 그의 아내도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서 자식들하고 더불어서 따로 살고 이 남자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개팍해서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소리 지르고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힘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주변에 그런 분이 한두 분 계십니다.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는 교회 주차장에 차를 다 대지만 자기 차 한 번만 막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교회가 이럴 수 있냐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와서 그렇게 힘들게 해서 교회가 은혜가 되질 않아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교인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궁리하던 끝에 한 가지 묘안을 짜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너무 개팍해서 써주는 사람도 없고 일용직으로 써주는 사람도 없고 아내 자식도 다 버리고 떠나서 이분이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생활에 보탬 도움을 주자 해서 교회의 성미를 매주일마다 그분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나오면 일부를. 원래 성미는 목회자들용으로 이렇게 사용하지만 그 교회에서는 하여튼 이분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드렸다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미를 2달, 석 달 이렇게 성미를 받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출석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할렐루야, 이분이 이제 변했구나. 와,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한 2달 교회 나오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아니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더니만 왜 요즘은 교회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하니까 말씀을 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몇 번 물으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의 진심을 털어놓는데, 목사 양반,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갖다 주는 쌀 받아 먹은 걸 계산을 다 해보니까 한 2말 주면 되는데 쌀 2말 받아 먹고 교회 2달 다녀줬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다닌 겁니다. 교회에 다녀준 겁니다. 체면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내 삶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를 다녀도요, 1시간을 주님을 찬양해도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믿고 맡겨야 합니다. 90%가 아닙니다. 10%가 아닙니다. 한 달, 2달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했는데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내 마음은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날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흔들려도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태산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주님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근심 걱정 없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 주님 믿고 의지해서 흔들림 없이 시온산처럼 묵묵히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흔들림 없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5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5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를 죄를 범하게 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악인의 규가 뭡니까? 악인의 지팡이입니다. 악한 사람 중에 최고로 악한 사람이, 악인의 대장이 잡고 있는 쥐봉을 말합니다. 악한 사람 중에 정말로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을 다스리는 그 악한 사람의 지봉이 의인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땅에서는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것에 손을 대지도 말아야 합니다. 악한 것을 거들떠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죄악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흔들리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로 마귀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고요,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쉬운 방법이 있는데. 아니, 사업 왜 그렇게 어렵게 사업을 해? 쉬운 방법이 있는데.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요령 피우면 정말로 쉽게 돈 벌 수 있고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궁상 떨면서 그렇게 살아?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정말로 힘듭니다. 야, 공부 때려치워라. 공부 때려치워라. 공부 안 되는데 때려치워라. 하지 말고 공부 안 해도 성적 잘 받을 수 있어. 옆에 거 컨닝도 하고 좀 적당하게 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여러분,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된 일에, 악된 일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면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 자가 적어도요,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끝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죄악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악한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수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죄된 유혹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죄일이라 영광의 길을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세상의 죄와 악이 유혹해도 내 눈과 내 몸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직하게 사는 것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직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정직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직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정직하게 살아도요,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정직함이 아닙니다. 무엇이 정직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준 사람이 큰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면 여러분, 그 삶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모험을 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해주셨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자로 살게 해주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요, 가난하게 살게 해주셔도요, 부자 부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의미와 뜻을 발견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직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머리가 탁월하게 해서 공부를 탁월하게 잘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탁월하게 잘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부보다는 다른 걸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너무 공부 이러면요, 정직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거짓말 하게 됩니다. 지켜보시면 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꿈틀거리는 재주가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달란트 은사를 다 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 정직한 사람은 어떠냐 하면 내가 가지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출세하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정직한 사람, 대통령이 되어야 할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것은 불행스러워지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요, 정직한 사람, 대통령이 되지 않는 것이 더 축복인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더 기쁘심,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든지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은 묘합니다. 내 떡이 더 커 보입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남의 떡보다 내 떡이 더 크게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남의 기업보다 내 기업이 더 좋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보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포항 송도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로 마음에 다가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겁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감당해야 할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정말로 어렵게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구두방에서 구두 직공을 하면서, 구두방 사장도 아니고 구두방의 종업원을 하면서 가죽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일하면서 공부해서 박사님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사이드가 일했던 구두방의 사장님이 얼마나 FM인지 조금도 요령을 피우지 않고 그대로 하게 하는 겁니다. 소가죽을 구두본에 맞추어서 자르고 그 다음에는 물에 담그어서 흠뻑 적신 다음에 말려서 가죽이 단단해지고 다 마를 때까지 계속 두드린 후에 부드럽게 해서 구두창에 못을 박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두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은지. 어느 날 땀을 뿔 흘리면서 그 일을 다 한 후에 거리에 나갔더니만 다른 구두방이 있는데 그 구두방에서는 어떻게 구두를 만드나 하고 보니까 세상에 그 구두방의 직공은 너무 쉽게 일을 하는 겁니다. 소가죽을 재단해서 물에 적셔서 꺼내자 말자 두들기지 않고 바로 구두창에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들어가 보아서 물었습니다. 아니, 소가죽을 두드리지 않고 우리 사장님은 물에 적셔서 마를 때까지 두들겨서 몇 시간 두들겨서 이렇게 못을 박게 하는데 이렇게 두들기지 않고도 못을 박아도 구두가 됩니까? 하니까 그 직공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해가지고 어떻게 구두를 만드냐고. 빠른 시간에 많이 만들어야 돈도 벌지. 그렇게 말리고 두드릴 시간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유레카 진리를 발견한 것 같아서 빨리 자기 구두방 주인에게 달려가서 사장님,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이웃에도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하고 말하니까 그 주인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펴 보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며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읽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만일 심판날에 주님께서 넌 참으로 비열한 짓에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쩌겠나. 나는 주님께서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듣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구두를 만들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어린 해리 아이언사이드가 이때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자기의 불안한 환경을 불평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노력해서 남들에게 감동을 주는 위대한 박사님, 학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한다 해서 내 삶이 바뀌어질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 때로는 불행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질병 속에 어려움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그 질병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질병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건강해서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직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기쁨과 은혜 더해 주시고요,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이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도와줄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흔들림 이 세상, 요동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흔들림 없는 든든히 세워지고 서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험합니다. 참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굳게 의지해서 이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가 흔들림 없는 나라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